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교회 주일학교 온라인교회 2020년 12월 13일 우리 공과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뜻이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이 있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요셉 아버지, 마리아 어머니 한 가족이 됩니다. 헤롯 대왕 때 예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가 BC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 있는 별을 관찰하는 학자들이 그 별이 이상한 걸, 아주 독특한 별을 보고 따라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바로 왕이 날 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이 태어날 별이기 때문에 왕궁에 와서 왕에게 물었어요. 어떤 왕자가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유대왕?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사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빨리 책을 찾아봐라. 그리고 막 역사책들, 예언책들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찾은 게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예언이에요. 여기 예언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거요? 그러니까 엊그제. 알겠소.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태어나신 왕께 경배해야겠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베들레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대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돼요. 찾으면 전화해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 에돔을 멸망시킨다고 했겠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자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별을 다시 따라갔어요. 그 별은 베들레헴에 아기가 있는 작은 집 위에 멈춰 섰습니다. 저 집이다. 저 집에 아기가 있을 거야.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야, 여기 계시구나. 누구신지요? 유대왕께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은 별을 보고 왕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모략. 유대의 왕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날 밤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음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게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이 나타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죠. 왜요? 왕이 태어날 별,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날 별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그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이 헤롯 왕은 듣게 되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났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어린 왕이 태어났다면 내가 그 어린 왕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요. 또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합니다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모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동방으로부터 유대의 왕을 찾아왔지만 이 헤롯 왕은 그 나라의 왕이면서까지도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이 살펴볼 건 뭐냐면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궁궐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들판에 있는 양치기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몇몇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중에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듣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여러분, 이 헤롯을 보세요. 헤롯이 왜 아까 전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즐겨하지 않았나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자리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내 왕의 자리를 누가 뺏어갈 거라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에도 때로는 포기할 때가 나타납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 사실 집에서 TV도 보고 싶고 또 잠도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 헤롯 대왕의 모습을 통해 또 이 3명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고 있으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어서 마지막 세상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잘 이겨내고 곧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주에까지 잘 지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